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 은혜 받읍시다. 옆에 한 번 더 인사해줘. 70주년 축하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952년 9월 5일 동두천교회에 출석하던 김자희 권사를 비롯한 7명의 피난민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동두천교회까지 가려고 그러면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죠. 피난민들은 아마 북한에서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 같아요. 피난민들 성도들은 6.25 전쟁이 계속되는 그 엄혹한 시기에 고향을 사모하면서 이 전선 후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 7월로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은 귀향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피난민 성도들에게 점점 휴전이 늦춰지는 걸 보면서 또 전쟁으로 승리할 가능성은 없고 분단이 고착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타향에서라도 정착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고향으로부터 감리교회 신앙생활 이어온 이들은 1시간 거리에 동두천을 아마 예배를 드리러 다니다가 이곳에 이 덕정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 있던 이 덕정리에는 조선시대부터 창이 열리던 오랜 전통시장인 덕정시장이 있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덕정시장의 규모가 커진 것은 6.25 전쟁 때 영국군과 터키군이 이 덕정에 이 양주에 진주했을 때부터라고 합니다. 이들은 군 부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군수물자가 덕정장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원래 양주 지역은 고려시대에는 개경과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한양과 인접해 있어서 수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주를 거쳐야지만이 이 수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함경도에서 한양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쳐 지나가야 할 정도의 중요한 길목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영향 때문에 일찍부터 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덕정당은 원래 신천장이었어요. 신천장이었는데 덕정동과 은현면, 용암리가 맞닿는 신천가에 신천장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덕정역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교통의 중심지가 신천에서 신내에서 곧 이곳 덕정으로 옮겨진 겁니다. 덕정역 주변에 이제 덕정역 주변에 덕정장이 생기게 된 거죠. 당시 교인들은 피난민들로서 아마 미군 부대 노무자로 일하거나 창터에서 망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덕정에 교회가 없으므로 믿음 생활을 하던 이들을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1954년 3월에 52년 9월에 교회가 설립되었지만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시고 아마 동두천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순회로 드렸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때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랬다가 54년 3월에 조선혁 전도사님이 담임을 오셨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되어서 18평짜리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아마 미군 부대로부터 그 물자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을 18평짜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1961년에 이윤송 전도사, 조석환 전도사, 오능권 전도사로 이어오다가 61년에 안재정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파송제이기 때문에 교회 담임제가 아니고 파송제이기 때문에 감독이 이렇게 교회를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교사들 옮겨 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목사님이 바뀌게 돼요. 1963년에 현성원 전도사, 66년에 허선교 목사, 68년에 김덕화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김덕화 목사님이 오신 후에는 대지를 337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69년에 주택을 건축했고 70년에 또 그 주택 부지의 대지를 또 구입하셨습니다. 그러다가 70년 2년 후에 기령규 목사님을 거쳐서 71년 4월에 안병창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리고 안병창 목사님이 2006년에 은퇴할 때까지 35년간 이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파송제가 무너지고 담임제로 바뀔 무렵이었어요. 79년에 교육관 18평 건축했고 81년엔 이 예배당을 50평짜리 예배당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은퇴하시고 2006년에 김진성 목사가 부임해서 요 앞에 우리 지금 사택이 있는 땅 70평을 구입했어요. 그게 2011년입니다. 대지를 구입했고. 그리고 곧이어 2011년에 김진성 목사님 가시고 전혜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전혜인 목사님 오시는 그 김진성 목사님이 구입한 땅 위에다가 지금 사택을 건축하셨습니다. 저는 2014년 6월에 이 교회에 왔어요. 올해는 꼭 8년째입니다. 그리고 8년 3개월째인데 6월 달에 부임해서 왔는데 제가 온 후에 교회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그리고 2018년에는 대지 학교로부터 대지 11평을 구입하고 2021년 2년 전이죠. 작년에 대지 41평을 구입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교회사를 살펴봤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8년간 교회 표는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였습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제가 가진 화두였어요. 지난 8년간 저는 돌이켜보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이렇게 자문을 해보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나는 지금 이룬 것은 아니지만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형식만 남게 돼요. 형식만 남게 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착취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학자인 스코필드 박사가 한 번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스탠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방문했답니다. 스코필드는 병원을 안내한 병원장에게 한 건장한 육체를 가진 젊은이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이는 참 등치도 크고 그 성질도 굉장히 난폭하게 생겼는데 참 다루기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병원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그렇지만 저 젊은이는 한 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늘 나는 힘이 없는 존재야.
난 힘이 없는 존재야 하는 그런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약하다고 불평하면서 거기에 힘이 세지는 약을 달라고 자꾸만 졸라댄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난폭하게 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것을 들은 그 스코필드 박사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젊은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요. 내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재능을 받은 교인들은 재능을 사용할 믿음과 지혜와 헌신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하나님은 이미 능력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서라도 쓰임받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할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만 뭐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신병원에 있는 그 젊은이 같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를 친목단체 정도로 여기고 있고 내가 있어야 교회도 있다 하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내가 없어도 교회는 영원해요. 근데 스스로가 망상에 빠져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의 본질을 올바로 알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머리에서 건물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은 교회도 성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뜻을 뜻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씀은요, 밖으로 불러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히랍 도시의 시민들이 공공의 일을 함께 토론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공간, 집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대화와 통일을 했던 그 공간, 그곳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나와서 공공의 장소로 나오는 곳, 그것이 에클레시아죠. 따라서 에클레시아는 집회, 회중 또는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을 때 특별히 교회만을 뜻하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였어요. 에클레시아, 우리 에클레시아에 가자, 우리 에클레시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가자는 게 아니고 공동체, 공공의 장소에 가서 토론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거기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낸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름받은 사람은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이건 구분되었다는 단어입니다. 구별되었다는,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보신 분은 아는데 저는 어렸을 때 뭐 종소녀였으니까 제사를 지냈죠. 제사 위에는 제물을 올릴 때 이렇게 사과는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응? 배도 자르고. 응? 그리고 제밥도 따로 떠가지고 제밥 같은 경우도 다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려놔 위에다. 이 자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제물은 거룩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과와 구분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되었는데 무엇과 구분되었다는 거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입니까? 약육강식이죠. 힘 있는 자가 이긴다는 거죠.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논리죠. 그건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이 끌어가는 힘, 돈이 힘이잖아요. 그것과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 논리, 방식, 그리고 힘과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구분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치관, 예수의 논리, 예수의 방식,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해서 밖으로 불러내셔서는 너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구속이란 말은 구하여 속하였다는 말이에요. 죄를 풀었다는 말입니다. 해방시켰다는 말이죠. 또 45장 4절에도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 칭호를 주었다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네게 칭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칭호가 본문에 나오는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도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성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서 지명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의 호칭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권세,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 권세,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막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따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그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자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미문 앞을 지나고 있을 때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안진뱅이가 앉아서는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권세예요. 이름이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요한복음 20장 38절에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쓰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름을 힘입어, 이름이 권세라는 거예요. 이름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많은 것에서 흥하게 하는 능력으로 흥하게 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바로 그 권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아까 정신병동에 있는 그 건장한 젊은이가 자기는 힘이 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계속 힘 생기는 능력을 달라고, 약을 달라고 졸라대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도 쓰지 못하고 계속 어디다가 졸라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이름을 의탁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와 있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능력이 내가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능력이 들어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으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누구의 에클레시아냐?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들이 꼽는 부흥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텃세가 많으면 철새들이 날아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계급이 존재하면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 직분이 무슨 계급처럼 생각하면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계급화해서 차별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장로는요, 권사가 무궁하다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소이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봉사의 직책인 거예요. 봉사에 맡은 직책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해서 서로 계급하려는 경향이 있죠. 나는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남들보다 많이 한 분들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려는 것도 교회를 계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케 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계급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의 마음속에 계급이 존재한다면, 혹시 장로가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런 계급이 존재하면요, 그분은요 아직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계급이 있는 교회는 건강할 수 없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오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음 앞엔요, 대통령도 죽음 앞에는 어쩔 줄 모르고, 그죠? 저기 불황아 노숙자도 죽음 앞에는 어쩔 줄 몰라요. 다 죽음 앞에는 공평한 거야. 근데 그 공평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져낸 우리들은, 여러분, 은혜 앞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며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그래야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사람 숫자 모으고 돈 모으고 그게 부흥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방식,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장님을 모시는 비서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사장님 가족과 나들이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장님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했고 비싸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루를 즐겼습니다. 비서는 사장님 가족과 헤어져서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 방에 들어가자마자 웃옷을 벗으면서 비서가 하는 말이 아이고 피곤하다 이랬대요. 아이고 피곤하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지내지만 어떤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고 사장 가족은 즐겼지만 이 비서는 노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즐기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노동이라는 거예요. 계급이 있으면 그 속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장과 비서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와서 즐겨 그러지만 그게 즐기는 게 즐기는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이 없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참된 교제와 즐거움을 누리고 교회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차별도 어떤 계급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목사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는 안내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을 천국 문화까지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비게이션이라고 치면 내비게이션을 안 따르고 지 생각대로 가다가 내비게이션 두들겨 패면서 이거 고장났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비게이션 말 잘 듣고 가다가 고장났으면 두들겨 패야 되는데 말 안 듣고 가다가 빠지고 내비게이션 때문에 탓하면 안 되잖아. 자기 의지대로 간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르고 그게 매우 중요하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와 이론이 음부입니다. 물질주의, 약육강식, 그리고 탐욕과 경쟁의식이죠.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권세, 생명의 권세, 나눔과 돌봄의 권세가 작동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뜻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권의식과 계급의식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동일하게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이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있다.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대가가 없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인데 평강의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샬롬이 히랍으로 번역될 때 에이레네로 번역된 거죠. 여러분 이 샬롬은 분쟁과 싸움이 없다는 속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축복함으로써 영적으로 풍요로운 상태가 된 것이 샬롬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오는데 그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통로가 교회라는 겁니다. 목마른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줄 은혜와 평강의 샘물은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오는데 그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위에 부활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계시가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납니다. 성령께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가 성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다 해서 뭐가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서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삶에 대해서 인격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바뀌면 삶의 터전이 바뀌고 삶의 터전이 바뀌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없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간다고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생일 하나 더 먹을수록 더 빨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간다 그래요.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날마다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날마다 천국의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서 맛보고 산다.
우리는 맛보고 지낸다. 우리 유지되는 거 맛보면서.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지만 종교화된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더 이상 성령의 은혜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형식적인 노래,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이기적인 기도의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차이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찬송, 어떤 건 찬송이고 어떤 건 복음성가일까? 물론 똑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면 내 심정을 드러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찬송 안에서, 복음성가 안에는 자기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야. 세상의 노래와 우리의 찬송이 틀린 점이 있다면, 세상의 노래는 희노애락고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노래 가사에 담아가지고 함으로 해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찬송을 하면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별볼일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활은 종교생활뿐입니다. 이런 것은 죽은 은혜와 죽은 평강,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러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미 죄를 다 용서받는데도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 내가 지금 형식적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저께 걸었던 그 길을 걷는데, 여러분,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같이 달리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뛰어. 런닝머신에서 뛰어봐. 그냥 뛰는 거지. 앞으로는 안 나가는 거지. 그냥 달리긴 달려. 열심히 달리는데 런닝머신에서 뛰고 있는 거야. 그거는 제자리 걸음이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전진한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셔야 합니다. 어저께 은혜가 다르고 오늘 은혜가 달라. 그죠? 말씀을 읽는데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어저께 읽었던 말씀의 느낌과 오늘 읽을 때 느끼는 느낌이 달라. 그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먹으셔야 돼. 그죠? 만나를 내일 먹어야지, 모레 먹어야지 하고서 냉장고에 넣어놔서 만나가 어떻게 돼? 썩어서 냄새가 난다. 오늘 만나, 주님이 주신 그 만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은혜로 치유받고 평강으로 치유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이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먼저 주님, 내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질병이 하나님이여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쫄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능히 낫게 하신다. 낫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전선만 있다 해서 그게 소용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전소가 있어야죠. 동력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희망과 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부르심을 입은 이들의 공동체. 우리 주님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던 그곳이 교회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우리 덕정교회 되기를, 앞으로 이 덕정교회가 앞으로 70년은 모판교회가 아니라 벌판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 저희를 부사 교회 삼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성도로 이루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거룩한 백성들, 세상과는 구분된 거룩한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온전히 교회가 형통하고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